같이 스가랴 쓰는 구약 성경 맨 뒤쪽에 있습니다. 말라기 앞에요. 스가랴, 말라기 앞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두 번째 성경 스가랴 3장입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여러분 교독하시겠습니다. 스가랴 1장 1315페이지 구약 성경 1315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스가랴 3장 1절로 5절까지 같이 제가 먼저 1절을 공독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뿔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제가 읽을 차례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지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다같이요. 내가 말하되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아멘. 이것은 여러분 천국에서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저 천상의 세계에서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심지어 천체 망원경으로도 결코 볼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세계의 모습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를 굉장히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한 5종류로 만나는데요. 가장 힘드는 것이 건강의 문제죠. 여러분이 아무리 돈 많이 벌어서도 혹시 암이라는 선물을 받아보세요. 굉장히 힘듭니다. 내가 보는 놈들이 한번 무의미합니다. 건강의 문제가 우리 괴롭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역시 건강 때문에 재정 문제겠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요즘 참 많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또 돈도 좀 있고 이 몸이 건강도 있는데 인간관계를 못 맺어요. 인간관계를 못 맺으니까 사회생활이 기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참 슬픕니다. 그런 분들도.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 훈련을 안 받아가지고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아서 늘 상대방이 상처를 주니까 사람들이 관계를 안 맺죠. 메뚜기가 됩니다. 아주 불행합니다. 그런 분들도. 그리고 다 있는데 이제 또 자녀가 혹시 문제가 있는 분이 있잖아요. 자녀가 마약을 했다든지 말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있다든지. 그리고 또 자녀 때문에 몸살하는 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예. 또 사업을 하다가 자꾸 위기를 만나가지고 정말 도생할 수밖에 없는 모든 걸 내려놓은 그 피와 땀을 흘려서 지은 공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인생을 만나는 큰 위기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는 살아갈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네. 시편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그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이렇게 참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정말 나는 어떻게 살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응답이 뭐냐면요. 나의 도움은, 그 시편 기자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왜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그 전능자를 믿으면 반드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걸 믿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문제를 만난 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울 수가 있는데 성경 말씀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리라. 이렇게 해야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만나면은 하나님이 도와줄 걸 알면서도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한번 솔직히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셔서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는가? 그걸 먼저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구했는데도 안 오는 것은 왜 그럴까요? 도움을 구했는데도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고통을 만납니다. 고통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오묘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걸 구약 성경에는 감추인 보물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 뼈가 마르고 아주 심신이 병들고 아주 파괴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 감추인 보물을 찾게 되는 거예요. 예. 왜 이 고통이 나에게 왔는가? 반드시 하나님께 여쭤보면 그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 고통의 비밀. 자, 오늘은 이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5절은요, 하나님의 의라는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설교 초반에 말했던 그 하늘나라의 비밀을 오늘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1절에 보시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다시 말하면 천국에는 하나님이 천사들로 가득하고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죠. 그 하나님의 사자 앞에 섰고, 그리고 옆에 우편에 누가 섰어요? 사탄은 그의 우편에 섰어. 사탄이 섰어요. 그를 여호수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십니다. 그림이 그려보세요. 법정에 쓴 것 같아요.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앞에 여호수아가 서 있고 그 우편에 사탄이 여호수아를 대적하면서 금사처럼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림이 그림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자, 재판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참수하고 있는 사탄을 재판관이신 하나님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라고 했죠? 어디서 꺼낸 나무 같다? 불에서. 네. 그래서 우리들은요, 깨끗한 나무가 아니고 불에서 타다 꺼낸 나무 같은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에 불이 났죠? 그럼 집에 있는 나무가 불에 거슬린 것을 쓸 수 있어요? 보여야 돼요? 그거 있으면 누가 그 집을 사겠어요? 과감히 불에 완전히 타서 제가 안 돼도 좀 거슬린 나무는 과감히 불에 새로 교체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세상에 어떤 분이라도, 대통령이라도 총리라도, 검사라도 판사라도 재벌이라도 남녀노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무슨 나무와 같다? 불에 거슬린 나무와 같다. 다른 말로 쓸모있는 존재다, 쓸모없는 존재다. 그게 마음에 와닿으시는 분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계속 손 들고 계세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라고 한번 믿어지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드시는 분은 생나무예요. 쓸만한 나무예요. 예. 감사합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기독교의 첫 단추예요. 저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그래도 저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니야. 난 그래도 이완구 총리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있지만은 성경을 읽어보면은 저 여러분이 이완구 총리보다 더 못한 걸 알게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내가 더 나쁜 짓을 했는지도 모른다고 알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쓸모있는 존재다, 쓸모없는 존재다. 예, 그걸 이제 깨달으시고요.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이 옷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영적으로 옷은 내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약사는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하얀 가운. 의사는요? 예. 차 정비사는요? 검은 것도 있고, 푸른 것도 있고, 어쨌든 작업복 입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옷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무슨 옷을 입고 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이에요. 별 올려놓는 인물이에요. 위대한 인물이죠. 근데 두꺼운 옷을 입고 있다는 말은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여러분 가장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 백성 중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거룩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있었을 때는 무슨 옷을 입은 사람 같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불에 거슬린 나무 같다. 다른 말로 쓸모없는 존재이다. 두 번째, 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이게 믿어져야, 이게 한치 오천도 없이 그대로 믿어져야, 그대로 절감하고 아멘. 그렇게 되어져야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있다. 자, 이제 끝까지 하고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어떻게 했어요?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지하여 버렸으니 내게 무슨 옷을 입히라? 누구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다. 이 두 가지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이 죄과를 용서하시고 무슨 옷을 입혀주세요? 아름다운 옷. 비싼 옷이 아니고 따라하겠습니다. 비싼 옷이 아니고 남한테 자랑하는 옷이 아니고 누가 보아도 아름다운 옷. 할렐루야. 그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있을 때 죄인이고 더럽고 쓸모없는데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면은 그걸 벗겨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 자,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나는 불에 거슬린 나무 쓸모없는 존재는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아름다운 옷을 입혀진 걸 믿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이걸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잊지 않고 살아갈 때 놀라운 일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내가 말하되 정왕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네 곧 정왕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신분이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불에 거슬린 나무가 탔던 여호수아, 더러운 옷을 입고 죄인처럼 쓰였던 여호수아가 위대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의 한마디로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아름다운 옷이 펴지고 아름다운 관을 씌우셨어요.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5가지 위기를 만나도 저와 여러분의 이 신분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그러면은 여러분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은 어머니가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남자들은 모르죠. 남자들 뭐 철없이 군대하기만 하고 그러는데 그 여자가 한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갖는 고통은 상상 초월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로 지금까지 수많은 수억의 여인들이 생명을 잉태했잖아요. 그 모든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이길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무시무시한 고통을 누가 이길 힘을 주셨나? 하나님이 주셨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때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고통, 하지만 해상하는 고통보다는 작아요, 분명히. 그 고통을 만나도 여러분이 전능자를 믿고 살면 이길 힘을 그때 주시는 걸 믿으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주시지도 않고 더 주시지도 않고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 일용할 양식.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은 그 힘을 받게 됩니다. 힘들 때마다 위기 때마다 어떤 순간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 믿기만 반드시 그 힘을 조건 없이 받게 됩니다. 그게 역사적 증거가 창세로 지금까지 수많은 여성들이 그 힘을 받고 생명을 잉태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초자연적인 거예요. 만약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정말 힘들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요, 성경 말씀에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오면은 굉장히 두려운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아기를 놓자마자 아기에 놓은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그 고통을 싹 잊어버린대요. 아멘? 여러분, 다 이제 생명을 잉태하는 기쁨으로 인해 내 모든 기쁨이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운동 부조를 가지고 이 허리가 참 많이 아파요. 그래서 1시간 걸어야 되는데 1시간 못 걷겠어요. 30분 걸으면 너무 이 통증이 오는 거예요. 제가 앉아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 허리가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난주는 이제 우리 조카인가요? 우리 누님 동생 뭐라고 해요? 조카. 얘가 지금 이제 그 육군 이제 장교학교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체력을 좀 보강하려고 혼자 여기서 저까지 가요. 걸어서 갔다 오면 한 두세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안 들어줘요. 이제 훈련 이제 하게끔. 한 번은 좀 미안한 거예요. 내가 너무 삼촌이 좀 그래서 한나야 오늘 삼촌이랑 같이 갈까?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이른 아침에 한 7시쯤 갔습니다. 산으로 갔습니다. 코스거든요 했더니 가장 우리 지난주에 갔던 그 코스는 가장 쉬운 코스고요. 가장 난이도 높은 코스예요. 75도 경사를 거의 40분 올라가야 됩니다. 그 오르니까요 정말 숨이 이까지 오르고요. 이 머리가 약간 흰해지고요. 뭡니까 이 고산증 같은 있죠. 막 숨이 있잖아요. 이런 운동하다 그렇게 좀 위험합니다. 저는 약간 심장이 좀 강한 편이에요. 예전에 막 마라톤 했기 때문에 좀
좀 믿고 있는데도 이거 제 처음으로 심장이 쪼여오는 아픔을 느껴봤어요. 무리하면 안 되거든요. 그걸 지난주에 3번을 올라왔는데 이제 3번 가니까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갔다가 내려오면은 2시간이 걸리는데 제가 30분 이상 허리가 아프잖아요.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은 걸까요? 왜 그런가 했더니 다른 데가 너무 아프니까 허리 아픈 걸 모르는 거예요. 네, 내려오면서 허리가 다 나오는데 약간 또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허벅지, 무릎하고 심장이 너무 힘드니까 이 고통 때문에 여기 아픈 걸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고통을 잃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여인들이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한순간에 잊어버리는 것은 뭐 때문에? 아기를 안으면은 그게 싹 잊어버린대요. 그게 또 나을 수도 있죠. 그걸 못 잊으면 어떻게 또 몰라요. 거기 가서 못 났습니다. 근데 그 잊어버리고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또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명을 낳고 안아보는 기쁨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여러분이 예수를 전함으로 그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이걸 전했더니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기쁨처럼 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보면요, 내 인생의 자질구레에 한 모든 아픔이 사라져버립니다. 이 맛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왜 우리가 고통이 많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구원해서 그 영적 생명을 얻는 기쁨을 내가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내가 지금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모든 문제 해결된 거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 흩어져서 열심히 생명 다해서 성공하는 선교사님들 문제가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선교사님의 딸은 뇌종양 걸린 사람도 있고, 사모님은 암에 걸려서 그저 생명을 쌓은 분이 있고, 수없이 많은 그런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왜 그럴까요? 생명 얻는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아멘이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되는 자동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학작성의 문이 열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쁨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저 어머니가 아기를 놓고 그 아기 낳아봐야 걔도 한 100살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기쁜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전해서 얻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분과 우리가 영원히 죽으면서 같이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그걸 한번 경험하면은 이 세상에서 받아보는 여러 가지 위기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렐루야. 예. 제가 좀 더 실감 있게 한번 예언을 한번 들어드릴게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분이 글을 적었는데, 이분이 그 시골 사람인데 그 집안이 참 안 좋아가지고 무당들 그렇게 많이 나왔대요. 그런데 어떻게 이분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5남 1병가 6명의 자녀가 있는데 예수를 믿고 어떤 일이 생긴 거냐? 저 여러분 예수 믿고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데 딸 5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줄줄이. 그러니 근데 이분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개 정도 나타나면은 무당들은 내가 신을 받고 쓰는다고 그냥 바뀝니다. 신앙을 버려버립니다. 예. 또 주변에서가 손가락처럼 네가 신을 받고 쓰는다고 그 정도 모아놓으면요, 한 명만 죽어도 아마 바꾼 사람 많아요. 근데 5명이 줄줄이 죽는데 이 사람들이 안 바꾼 거예요. 계속 하나님 믿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남은 아들까지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시체를 지게에도 얹고 가난하니까 관이 어딨어요? 지게 뭡니까 이렇게 그 가마 응?
가만히 이제 그랬죠. 그렇죠? 그거 말아가지고 찌개 내고 공동묘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공동묘지 그냥 묻은 자기 딸들 묻은 데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이 마지막 하나 남은 이 아들까지 죽으니까 이제 원망에 오는 하나님 차라리 날 데려가시지 도대체 왜 이런 고통을 제게 주십니까? 제가 죽는 게 낫습니다. 난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살아계시면 제게 좀 제 믿음을 좀 지켜주세요. 그러다가 그 삽을 펴서 그 딸들 묻은 데다가 그 땅을 파고 물로 한참을 파다가 이 사람 기절해버려요. 너무 사람이 슬픔만 기절하거든요. 너무 놀라운 충격에 기절.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무덤 파다가 기절해버렸어요. 통고 안 했겠어요? 땅을 파면서 딸 5 불주의 죽고 마지막 남은 아들 1명 죽었으니 뭐 대충 통고가 안 나왔겠어요? 한 명 죽어도 가슴 못을 박는데 6을 잃었으니 그것도 예수 믿고 그랬으니 그리고 이 사람이 기절했는데 뭐 몇 시간 걸릴지 모르겠지만 눈을 뜨고 눈을 딱 뜨니까 천국에 와요. 자기가 천국에 삼층천에 천국에 가봤더니 딸 5 아들 1명이 할머니를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더래요. 아버지, 저희도 천국에 와 있어요. 아버지, 저렇게 믿음 이러시면 안 돼요. 믿음 지키셔서 여기 오셔야 됩니다. 저희도 천국 못 들어왔어요, 아버지. 절대 낙심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요. 저희 이 좋은 곳에 묻지마 있잖아요. 그리고 깨어났어요. 이 삶이 춤을 추면서 산을 내갔어요. 손을 쥐었어요. 동네에서 저 드디어 미쳤구나. 완전히 이제 예수 믿고 돌아버렸구나. 손가락이 맞는데 전혀 개의치 않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성사님들이 선교하다가요. 교통사고로 사모님 잃은 사람도 있고요. 선교지에서 사모님 비살당한 선교사도 있고요. 비살당한 선교사의 가슴을 찢고 한국에 와서 그 사물을 묻고 그 무덤가에서 이제 뭐 한 30대입니다. 애들이 이제 뭐 6, 5, 7 없는 무능을 내가 봤어요. 그리고 그 선교지는 아주 쳐다보기도 싫은 기도에서조차도 보기 싫은 자기 아내를 살해했으니까. 근데 얘는 어떻게 보여준지 아세요? 그래 끙끙 앓던 그 선교사님이 결국은요 다시 그 땅으로 갔어요. 하나의 감동으로 나도 당신 따라 죽을래 거기에서. 그래서 죽고 천국에서 만나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특별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예수 믿는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삶의 무게가 다 무겁습니다. 근데 이 무게를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 무게에 눌러 죽어요. 사람은 이판사판이에요. 어차피 내가 하나님의 살다 죽나 내가 그저 인생의 무거움에 짓눌러서 죽나 둘 중에 하나는 어떻게 죽기를 원했어요? 귀하게 어떻게 죽기를 원했어요? 아멘이죠? 귀하게 어떻게 죽기를 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그 무거운 짐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남겨고 간 그 고난의 짐을 내가 지다가 차라리 천국에 갔지 그 짐 안 지면 내가 세상 짐을 지게 되는데 여러분 박명수가요 제가 영적인 일에 몰두하면요 저한테는 여전히 세상에 여러 가지 잡담 막 밀려옵니다. 그게 아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주의 일에 힘쓰면 그것들이 나를 건드리지를 못해요. 분명한 영향을 받잖아요. 죽이든 말이든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이거예요. 누구도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33절 보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마태복음 오늘 우리 사모님이 부른 찬송
마지막 두 번째가 이것이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그 가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 다같이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신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 먼저 하나님의 일에 힘쓰라. 그리하면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주리라. 할렐루야.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따라합시다. 해상할 것을 미리 걱정하지 마라. 그 고통이 오면 하나님께서 딱 그 시간에 딱 그걸 이기에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그러세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딱 그 시간에 딱 그걸 이길 만큼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안 준다니. 너 하나님을 먼저 하라. 그러면 아무리도 안 이런 말 안 하셨어요. 그때가 오면 그때 내가 도와주리라. 염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힘써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나눈 말씀이 그 버림의 축복을 하는 말. 버림의 축복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건데 마태복음 18장 우리 한번 가보실까요? 좀 그 7장에서 몇 장 넘겨보세요. 18장 마태복음 18장 넘겨보시면은 8절 9절입니다. 18장 8절 9절 29페이지 신약성경 29페이지 8절 9절. 저는 이 말씀 읽고 좀 심하다 했는데 아주 깨달아서 이 말씀 정말 그럴 수밖에 없구나. 18장 8절 9절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찬송가님, 지옥을 믿습니까? 지옥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옥? 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을 믿습니까?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8절 말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혹시 내 손이나 발이 너를 죄짓게 만들면 그걸 끊어내라,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고통이 많이 나요. 그럼 자르는 것은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포기하는 것은 엄청 고통이 오죠. 근데 잘라야 되는 것이 이걸 안 자르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있으냐면 영화 127시간은 영화 아시죠, 여러분? 127시간은 절제절명의 선택기로 앞에 선하는 젊은이가 실화를 담은 영화입니다. 주인공이 오른팔을 하이킹 갔다가 떨어져가지고 오른팔이 바위에 찡겼어요. 몇 시간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127시간을 싸우다가 결국은 등산용 칼로 도끼 찍으면 되는데 등산용 조그만 칼로 이걸 잘라냅니다. 잘라내서 이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8절에 이 사람이 이걸 아까워서 못 자르고 용접사 못 자르면 죽는 거예요. 조금만 자르면 죽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사람이 등산용 칼이 그걸로 잘랐어요. 이렇게. 그 책도 나오고 영화도 나왔어요. 여러분 혹시 127시간 지금 나와요. 한번 보시거나. 제가 그 영화를 보고 하나의 말씀은 정말 이게 과장이 아니구나.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못 버리잖아요. 그 가치하고 그 못 버리는 것은 거의 가치 있게 못 버리는데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받는 고통의 가치가 더 크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 계산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병들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가치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로 인해 내가 손해보는 가치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네.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돼요. 그게 버리는 축복이에요. 다시 9절 보겠습니다. 9절. 8절 그 다음에 9절.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보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가 마음이라. 예. 저는 물론 우리가 우리 모두 천국에 가야 되겠지만요. 저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늘 말씀드립니다. 저 여러분이 언제든지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버릴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이걸 버리지 않으면 내가 받는 고통은 뭐?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반드시 물질적 가치만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고통, 영적 고통, 여러 가지 고통들을 계산하셔야 돼요. 그런데 과연 내가 끝까지 찾고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아니면 내가 과감히 이걸 버리고 새롭게 뭔가 시작하는 것이 훨씬 나은가를 빨리 기도하면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게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릎 꿇고 하나님 어느 가치가 더 귀합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럼 그 가치를, 더 귀한 가치를 잡고 귀하지 않는 것을 과감히 잘라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웬간한 여러분 인생살이의 고민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살아가면서 손해봅니다. 그러나 그 손해볼까봐 붙잡고 있을 때 받는 그 더 큰 손해를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있죠? 그 중에 노름하시는 분들. 그쵸? 갬블링 했다가 그 잃어버린 손해 때문에 인생을 아예 망쳐졌고 본전 생각 때문에 그거 과감히 잘라버리고 새롭게 하는 분은 엄청난 연결 필요하죠. 엄청난 연결 필요하죠. 우리가 모두가 갬블링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이걸 포기하고 이걸 잡아야 되겠다는 것들이 얼마든지 만납니다. 얼마든지. 그럴 때 여러분 가치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돈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적 상태 모든 걸 계산하셔야 돼요. 돈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반드시 손해봅니다. 다 같이 돈을 잃어도 내 마음과 내 영적 상태가 좋아지면 그걸 택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돈의 손해는 가장 작은 손해예요. 아니죠? 저 여러분이 그것들로 인해서 마음의 병이 온다거나 육신의 병이 오면 어떻게 보상하시래요?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꼭 그 가치를 계산하셔서 그다음 두 번째는요 우리 영적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천국 갈 때까지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그럴 때 내가 이 유혹을 맛보는 그 가치가 큰지 내가 이걸 거절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로 가는 가치가 큰지를 계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만 그 짜릿한 그 유혹의 맛을 보고 잃는 손해가 여러분 말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이. 어떤 목사님이 계산해 봤대요. 한 3,000명 교회 목사님이신데 너무나 요즘 목사님들이 그 스캔들로 넘어지니까 자기가 계산해 봤대요. 나도 만약 유혹이 오면 어떻게 될까? 계산해 봤대요. 첫째, 두말 없이 이 교회를 내가 사표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아내와 자식 앞에 평생 고기를 못 들고 살 것이고 네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하나님의 영광은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고 한번 계산해봤더니요 그 유혹은요 정말 무조건 하고 그걸 싸워서 이겨내야지 그 유혹에 넘어졌다가는 아주 절단강상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죄와 타협할 때 어떤 손실이 있게 되는지. 아멘. 하나님의 이 주신 구원의 가치는요 정말 귀한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놀라운 우리가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끝까지 소중히 보관해서 여러분의 자녀와 또 여러분의 가족과 또 주변 이웃들에게 내가 아는 하나님을 반드시 그들에게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만드는 이 귀한 사명에
쓰임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꿈을 가진 인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개인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여인들이 해산의 고통을 당하지만은 아기를 낳고 나면 그 기쁨으로 인해 그 고통을 모두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보는 기쁨으로 이 세상의 자질구레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쁨을 맛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지혜로운 마음, 지혜로운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지 가짜 가치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가짜 가치를 손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귀한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희들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